세상에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는 지금도 성령님까지라도 동원하셔서 그의 자연 우위를 향하게 하신 사실입니다. 집중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를 향한 이 집중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고 게으르지만 않는다면 여기에 답을 하는 게 맞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놀라운 일이죠. 우린 이런 줄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탄식보다는 여러분 즐거움과 기쁜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탄식의 대상이 되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 좋고 귀한 모든 것들이 어느 틈에 다 사라져 버리다 보니까 어쩌다가 그 좋은 게 탄식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무슨 여기 하나님의 인도를 또 그 뜻을 우리가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아마 삶 자체가 지금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은총으로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고 계신 은혜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런 계획까지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미 그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 하신 모든 준비와 그 일을 이루시는 친히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지구 이 끝 저 끝을 두루 섭렵하면서 오직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것은 보좌에서만 가능하죠. 이 세상 어느 지도자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알지도 못하지요. 오직 성령의 인도 아래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통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언제 어느 때든지 그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건 시급해서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왜냐? 그런 다음에 친히 모든 것을 친히 컨트롤 타워가 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친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출락팔락 다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긴장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익숙한 내 생각입니다. 이 하시는 모든 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백해무익합니다. 하나같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기울이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가시는 이 성령의 구체적인 사역입니다. 조심할 것은 인간의 상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식인데 이것을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들어와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결정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애써 힘써하는 것들을 가상합니다만은 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지만은
자, 이를 위해서 애써 힘써 기도한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그 인도가 시작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하나님이 최선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최선은 우리보다 10배, 100배 더 열정적이시고 이 모든 준비를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과 지혜와 지식이 있죠. 다 동원해도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분의 생각과 지혜와 명철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보다 가장 탁월한 준비를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사역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친히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소개된 일이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맛도 못 보고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지금도 보혜사께서 스탠바이입니다. 우리가 보혜사라는 분을 직역을 하면 늘 곁에 계셔서 어느 때 어느 곳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 보혜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나와 꼭 같은 이런 의미의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지만 않으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부모도 이걸 못합니다. 형제도 아내도 남편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피값 때문에 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자 보세요. 죄짓 맡은 우리 구주가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어찌 좋은 친구, 개념이 달라요. 어찌 좋은 친구가 맞다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힘들 때 힘 주시는 분이고 지칠 때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또 이렇게 지금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 그분을 우리가 너무 홀대합니다. 너무 멀리 두고 살지 않습니까? 그분은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분에게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우린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이걸 더 잘하십니다. 이것은 비극이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캐나다에서는 그리스 면적 가까운 화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00만 헥타르인데 이보다 더 큰 산림을 지금도 태우고 여전히 확산이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보다 더 큰 화재가 지금 계속 탑니다. 수개월째 이어지는 역대급 산불은 이 캐나다 정부에 의하면은 1040건의 산불 가운데 이 중 660건은 통제 불가능한 지역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겠죠? 30분만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캘리포니아 모하미 사막 한가운데에서는 대형 산불이 회오리 기둥을 바라면서 아마 여러분 해외 뉴스를 통해서 잘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타오르고 어마어마합니다. 서울시의 반 이상을 태워버렸습니다. 현재 재능형입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상당히 어렵게 삶을 끝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부탁합니다. 지금도 조심하십시오.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를만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전부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삶과 죽음이 결정납니다. 왜? 오늘 밤 그 영혼을 도로 찾을 수도 있으시니까. 심각한 것을 가장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니 이분은 왕따시키고 어떻게 살아요? 난 여러분을 보면 저분이 저거 왕따시키네. 저거 아닌데 일 터져버립니다. 어느 날 감옥에 가 있고 어느 날 어마어마한 부채로 도망다니고 있고. 왜 그런 분 많이 계세요. 왜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이건 친근한 이 어법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세상에는 믿을 만한 친구가 없음을 먼저 아셔서 이런 감동을, 가사를 주고 찬송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린 친구와 사귀다가 아마 배반 안 당해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물질의 손해도 보고. 이 메시지는 친구를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못 믿을 친구를 우린 예수님보다 더 신뢰한다고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친구,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걸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실 잘 아시기에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사 중에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게 전부예요. 복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구하지도 않고 아뢰지도 않는데 주실까 만무하지요. 여러분도 가장 좋은 것을 아무나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렇게 대단한 거 먹고 사는 문제를 그렇게 쉽게 주시겠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시험, 근심,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은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려세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진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런 아멘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보혜사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얘기할 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일이 있어요. 그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이 무지무 끝이죠. 알지 못하느뇨. 여기 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답을 하셔야 돼요. 피해서도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집중하고 애써 몰입하는 것만큼 그분은 100배, 1000배 더 우리에게 몰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쓰러질 일도 없고,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죄송하지만 졸지에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 전능한 분이 아니잖아요. 객사하고 이런 일 벌어지고 저런 일 벌어지고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에 오지도 않거니와 도로 찾지도 않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헤아려 누가 이런 파격적인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들이대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쓸데없는 거 아끼대요. 고속 같지도 않은 것 같고, 브루 다이아몬드가 30캐럿이다. 그거 산속에 들어가 캐내면 될 건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전부 빠져있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어마어마하고도 엄청난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말입니다. 헤아려 이런 선물이 어디 있겠냐고요. 잘 들으십시오.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은요, 이 선물이 시작이고, 이 선물이 과정이고, 이 선물이 마감입니다. 아세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구하기를 합니까? 찾기를 합니까? 두들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많이 포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 이 땅을 마감할 때 어떻게 말씀해 주신 줄 아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천국의 비밀까지 알 수 있게 허락하신 이 선물의 실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말하면 가증스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이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가장 정직하게 말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정직하게. 나의 나 된 것은 존재지요. 대단한 존재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늘 이 사실이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나뿐 아니라 너에게도 이것이 다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그의 것이 없기 때문에 정직한 분이에요. 대단한 표현이 아니라고요. 이걸 대단하게 만드신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대단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에 가는 세월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오는 세월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사람, 지금 이 시간이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는 세월을 맞이하는 설렘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뭐 가짜고 뭐고 아니에요. 밥도 안 먹고 어떻게 배가 불러요? 밥 먹으면 참 먹으면 배부른 소리 하는 건데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먹고도 배부른 소리 못하면 안 먹은 거죠. 아니면 도둑놈이든지 가짜든지 거기에 속합니까 여러분? 왜 삶이 설레이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펼쳐 놓은 이야기 가볍게 듣지 마세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달리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전부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이 내 생명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입니다. 관점이 다르지 않아요. 뭐 소풍 가서 야외 가서 부른 찬양이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들로 이 모든 펼쳐놓은 가사는 이분들의 전유물입니다. 여러분 사는 그대로가 최고의 장막입니다. 사는 그대로가 최고의 별장입니다. 최고의 꿈을 담은 그 아름다움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느 곳에서 맛볼 수 없는 선물을 우리나라에게 대단히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참 아름다운 세계를 참 아름답게 여기지 못하는 거부와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이 불행만 아니라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동해안 해변가 2, 3m 떨어진 데가 한데 돈 달래요?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왜 꼭 그런 데만 다니세요? 우리나라처럼 해변이 공짜가 많은 데가 없어요. 아름다운 세계를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이 불행처럼 더한 불행이 어디 있을까요? 돈 벌어 별장 찍고 돈 벌어 뭐 남태평이 뭐 그거 지을 때 죽습니다. 돈 벌고 다 마치면 그때 끝납니다 인생. 보자요.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차지리니 그랬잖아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불행입니다. 그래서는 여러분은 아주 불안해요. 이 멸망의 컨셉 자체는 멸망받을 것밖에 없는 이러한 것으로 살아가는 불행입니다. 혹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왜 멸망치 않고 하셨을까? 우리가 좋아하는 전부는 멸망에 가까운 컨셉으로 지금 대단히 불행한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 사서 무슨 뭐 남태평을 산다든지 뭐 해변을 산다든지 제가 별장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리조트에 감동 없어요. 저도 잡아봤어요. 재미없어요. 문이나 열어야 눈이나 떠야 뭐 바다가 보일 둥 말 둥하니 그런데 뭐 하려고 하자. 집에서 살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복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시오? 일용할 양식입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해 드릴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심이 가장 위대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없으면 이건 안 해요. 이건 가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걸 멸망받을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인생은 이게 전부인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인류를 향해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함이 없는 사람은 가증스러운 사람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밥 한 숟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비와 눈을 내려서 다시 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파종을 하시고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셔서 결실하게 하시는 수고를 하는 이가 얼마나 농부가 이걸 제대로 알까요? 제대로. 지금도 하나같이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몇 분 됩니까? 그렇다면 개와 돼지 아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하노라. 거룩한 것을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정쟁을 밥만 먹고 일삼고 그 많은 월급 받고 거짓에 거짓을 지어내고 있는 이유는 개와 돼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만 몰라요. 1946년 6월 3일 정읍선언 이후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이렇게 잘 살게 된 사실을 괴물이라고 하는 이 괴물이 나타나갔어요. 현 광복 회장입니다. 이 괴물이에요. 누가 잡아먹을 거예요. 이게 개와 돼지예요. 왜? 하늘 무서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걸 들으십니다. 오늘도 저와 그 사람의 얘기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볼장 다 본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준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보혜사께서는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잊지 마십시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저나 여러분이 왜 우리가 오직 그 앞이어야 하느냐? 여러분, 헤아리 이보다 시급한 것이 없어요. 왜? 아니라면 아닌 결과로 가다 멈춰요. 객사하고 빌빌당하고 5분만 늦게 나왔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쉽고 않고 마감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로 찾기 전에 못 갑니다. 나머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실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도하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분기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 사랑하십시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천지 개벽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무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칼도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실전적 이 사랑의 충만으로 이 선물로 일생 즐겁고 기쁘게 살다 천국 가십시오.